자, 258장 우리 찬양하고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면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합니까? 귀신들도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아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불과 3년 동안인데요. 이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행하신 일이고 그 행함을 받은 자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셔 라고 끝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의 신비적인 일이고 하나의 기적적인 일이고 대단한 일이다, 그런 일로만 생각한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셔도 그 귀신 들린 자만 자유함을 누리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달라고, 나도 그런 혜택 받게 해달라고,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또한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하나님과 매사에 소통하며 매사에 관계에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풍병자, 그자 역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중풍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도 해주셨거든요.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또한 보고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의 사건,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만난 이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주님 만났지, 나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지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예수님, 중풍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확실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그 부분에 비해서 이 마태복음은요, 조금 축소된 듯한 느낌이에요. 설명이 약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친구 4사람이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 나음을 선언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받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앞 과정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단순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선언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그러는데, 작은 자를 키가 작은 자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은,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자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과정도 분명히 설명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은 그것이 없을까? 왜 뺐을까? 그걸 논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논하지는 않고요. 마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실,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보다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마태는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분의 초점을 맞추어서 죄사함의 선언, 속죄의 복음,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또 부담스럽죠. 그러나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어떤 일부의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도 죄를 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도 다른 소리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르지 못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가보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앞에서 자기를 판단을 하더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겠다 하면서 종이 4장을 꺼내는데요. 스크랩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스크랩이 되어 있는 4장을 딱 꺼내더랍니다. 첫 장을 딱 보니까 잔글씨로 좀 적혀 있는 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 때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거예요 라고 쭉 적혀 있어요. 잔글씨로 쭉 적혀 있습니다. 둘째 장을 넘겨봅니다. 둘째 넘기니까 이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말로 지은 죄를 적어놓은 겁니다. 뭐 행동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셋째 장을 보았습니다. 둘째 장보다 더 글씨가 작아지고 더 분량이 더 까매집니다. 당신이 이것은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지막을 가니까 마지막 장을 보니까 하얀 부분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거의 그냥 먹지예요. 먹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지은 죄들이, 말로 지은 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잊어버려요. 나는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힘들어하는 자가 또 혹시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떳떳하게 목사로 살았지. 나는 장로로 살았지. 나는 권사로 살았어. 난 집사로 살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만큼 살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 때문에 또한 내가 한 생각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 죄 가지고 천당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앞에 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붙드는 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선언해 주셔야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실패합니다.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하고, 예수님 만나고 직장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살림하고, 예수님 만나고 걸어가야 내 입에서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의 노래가 있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이 중풍병자에게도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믿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를 사할 수 없기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서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는 죄 없는데 저 사람이 죄 있는 것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나아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모두 그렇게 사는데 뭐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 짓는 그런 자신을 용납하는 그 모습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다 그러는데 아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고백할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죄인됨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그렇게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병을 가진 채 그저 그냥 병을 가진 그 자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순결하지 못함, 우리의 정결하지 못함, 우리의 생각의 우둔함, 이런 모든 것 다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선언하셨듯이 그 평안하라, 그 안심하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죄 사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안심하라. 그것으로 끝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까지 나가시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죄 사함의 권세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런 당시 상황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30살, 31살 청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범상치 않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기한 청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죄사함을 논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귀신 쫓아내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관념으로 이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죄사함의 권세, 죄를 사한다고? 이건 넘었다, 선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사함은 그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6절에 보면 인자에게 그런 권능, 즉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것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이거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냥 행해버리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직접 행해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그 마음에 분을 가지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래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이릅니다. 어떤 그 서기관들이 대놓고 얘기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신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죽임 당해 마땅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죠? 이거는 뭐 본토인이든 거류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지금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일지니라. 그런데 서기관들은 아직 그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 난 이렇게 해서 했다,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꺼내십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 꾹 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독심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독심술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언이죠. 그런 말과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전자가 좀 더 어렵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말은요, 결과가 눈에 보이는 말 아닙니까?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에 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어렵습니까? 후자가 어렵습니까? 후자가 더 어려워요. 왜요? 전자는 말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그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포를 한 방 터뜨려요.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빨간 글씨 있는 거 보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대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침상을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사함의 선언이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의도적인 행위다는 거예요. 뭘 의도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구원자다. 그것을 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모습에 8절을 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에게 주셨다, 인자에게 주셨다라고 옛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주신 이 말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죠? 제사함의 권세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그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사람 중에도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그죠? 사람 중에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 가운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또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했잖아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래요.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닮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이전에 구했던 나의 그 마음도 깨끗해짐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행위들은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당시 마태는요, 이걸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교회가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권세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 그 권세를 힘입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때로는 그런 자들일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비롯한 유대 정통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괄호 부분 있죠. 괄호 부분을 빼도 말이 돼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충분히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괄호 부분에 있어서 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해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능을 내 삶에서 발휘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 권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느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여내는 그런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능력 있으십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 고통의 원인에 씨가 마르게 하실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능력 자체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자리를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으로 변화시킬 그런 선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드러날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을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십자가까지 끌고 가요.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갑니다.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뚝뚝뚝뚝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 권능도 권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 고백까지 이끌고 가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평안,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능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듦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동하지 않음은 뭐예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굳게 서 계시니까 그 손 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이름이요 진정한 평안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단단히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